오늘 제목이 기도보다 큰 응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못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선교 현장에서 그것을 지금 막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계속해서 주셔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보다 더 재밌고 더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PPT 그냥 요건 놔두시고 제 얼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인데요. 은사를 따라 사는 삶, 이런 여러분들의, 저는 은사가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저의 은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은 각자 지금까지 훌륭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들을 더 감당하게 하고, 저는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신방하고 그분들과 식사하고 그분들과 같이 놀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를린으로 가서 똑같은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DNA를, 여러분들 다 DNA라는 그 유전 인자가 있는데, 저는 육체적인 DNA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DNA가 있습니다. 어떤 DNA냐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기억하는 한 저희 아버지가 40대 초반에 머리가 여기까지 벗어졌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대머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야외 예배 가면은 꼭 부르는 노래가 김상희의 대머리 총각,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60 넘었는데 아직까지 잘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DNA가, 육체적인 DNA가 있는가 하면 삶을 통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배우는 그런 DNA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30살에 장로가 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일찍 되셨죠. 6.25 때 고향으로, 서울 사시다가 고향으로 피난 내려가셔서 거기다 교회를 짓고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일찍 되신 거죠. 그리고 서울로 나중에 다시 이사를 와서 뭐 계속 장로님으로 섬기셨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자다가도 쫓아가서 성도님들 찾아가서 도와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DNA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6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형제가, 제가 막내고 위로 형, 누나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이후에 우리 모두 다 가난했고, 뭐 50년대, 60년대 이때 다 가난했는데, 그때 저희 집은 그 중에서 더 가난했습니다. 시골에서 뭐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5이 있고 아버지는 뭐 젊은 호래비가 되셨죠. 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앞이 캄캄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 목사님을 모실 수 없는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딱 졸업하신 여자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신 거예요. 부임하셔서 저희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실 때 옆에서 같이 돌보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호스피스를 하신 거죠. 그래서 돌보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혹시 뭐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다, 쭉 지금까지 종합해 보면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저희 아버지 혼자 살면 안 된다,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막 부임해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전도사로 계셨던 분을 이제 불러가지고 중매 아닌 중매를 서신 거죠. 그런데 호래비에, 가난한 집에, 애가 5 있는 집에, 여러분들 같으면 28살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와가지고 막 부임해서,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계속해서 그 전도사님 집에 가서 제가 잤어요. 5살, 6살 이때. 저희 작은아버지 집에 사랑채 전도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계속 잤기 때문에 어머니가 뭐 물론 다른 분들이 권하기도 했겠지만 제가 눈에 밟혀서 신학교 선생님이 결혼을 반대하는데 신학교에 가가지고 그랬답니다. 제가 부임해서 시골교회에 가보니까 거기에 자그마한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아원의 원장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신학교 선생님이 할 말이 없어서 그러면은 그렇게 해라. 저희 외갓집에다가는 뭐 뻔히 들통나는데도 애가 5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못하게 할 것 같으니까 조만한 애들 셋밖에 없다고 그랬답니다. 줄여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어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없는 돈에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그럽니다. 그 섬김의 DNA, 그 DNA가 저를 독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은사가 다 있습니다. 어떤 은사도 다 있는데 은사를 따라 살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옆에 분이 뭐 재밌게 뭔가 잘한다 그래서 거기 쫓아가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열심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삶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요즘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이 참 적습니다. 그런데 섬기면 복 받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식구들이 제가 뭔가 하는 일은 다 잘 되니까 놀랍니다.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뭐든지 제가 손대는 건 다 잘 됩니다. 저 따라오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이렇게 선교 사역을 나갔는데 60 중반에 갑자기 준비도 안 돼 있는 외국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보다 저희 집사람이 더 담대해요. 두려움이 한 번도 없었대요. 저는 후원금도 없지, 뭐 가서 뭐 말도 안 통하지, 걱정이 사실은 안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나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도 섬기십시오. 가정에서도 섬기십시오. 그러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 그리고 그걸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3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팅을 좀 한번 해주시고, 첫 번째는 사명자의 고난, 1절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선포하는데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것은 고난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왜 고난을 당할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는데 왜 고난을 당할까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힘든 헌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정말 통곡의 선지자였는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고난에 속한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왜 이 고난이 있는지, 왜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직장생활, 학업, 모든 사업, 가정생활까지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 거기 잠깐 지나면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앞에 있는 것처럼 정말 순금과 같은 보배로운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그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만 흘렸겠습니까?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항복하라고 선포해라, 항복하라고 왕과 종교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라,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들 자기 고국 이스라엘, 유다 승리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걸 왜 원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빨리 항복하라는 그러한 것. 예레미야는 정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선교 사역을 나가면서, 제가 올해가 선교사 3년 차입니다. 근데 선교사 실제로 첫 해는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독일의 문이 막혀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사임해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멋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멋있는 선교, 독일에 가서 파독 광복 간호사를 섬기러 나갔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문이 닫혀서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제 속이 정말 눈물의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못 나가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할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 돌아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오히려 그 기도보다, 오늘 제목처럼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뭔가 일을 만드시는 분 같지만 사실은 이 말의 뜻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주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도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만 그랬을까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과 이따가 좀 나누겠습니다.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대부분 보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나, 그걸 찾지 않습니까? 일단 목사님부터 뭐 권사님, 장로님, 막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분을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돈이 모자라면 누구에게 달라고 합니까? 일단 아버지, 돈 많은 아버지, 재벌보다도 더 돈 많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서 돈을 달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돈 있는 사람 막 찾아다닙니다. 아니면 엉뚱한 우상에게 가서 점을 본다든지 뭐 이런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부자 아버지를 놔두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학비 좀 대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저의 선교 사역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신학할 때도 호스피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스피스를 위해서 신학을 했고 호스피스를 위해서 정말 헌신을 한 그런 저인데,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먼저 찾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교회로 부임할 때 처음부터 저는 우리 집사람과 함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 어려워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오는 교회에 제가 와서 여기에 헌신합니다. 일단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또 좋은 목사님, 저는 43살에 신학을 시작했으니까 늦게 시작했잖아요.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한 그런 목사님을 제가 모셔놓고 저는 우리 환자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사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결제만 떨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절대로 힘들다고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보내주십시오. 안 오는 거예요.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안 옵니다. 와서 보고 이 교회는, 저희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였어요. 말씀도 기복적인 설교도 없고 굉장히 개혁적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와서 보면은 성경 말씀도 어렵게 하고 뭐 앉은 사람들 막 교수들도 많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다 그냥 갑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과 함께 같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려면은 한 명, 두 명 와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니엘 교회 제가 2년 됐는데 새시대 교회하고 합쳤습니다. 저희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인이 확 줄어가지고 50-60명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제가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50-60명 되는 새시대 교회가 저희와 통합을 했습니다. 기도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을 주셨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응답을 주셨어요. 교회 합치면 쉽지 않겠죠, 그렇죠? 두 교회가 합치면은 우리 교회는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사소한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교회는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가 싸우면 세상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무슨 뭘 바라보고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저부터도 자기 주장을 안 하겠다고 다 내려놨습니다. 무조건 의견이, 교회 이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니엘 새시대 교회냐 새시대 다니엘 교회냐,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이름을 앞에 두느냐 뭐. 그래서 일단은 어감상으로는 새시대 다니엘 교회가 좋다. 그래서 이제 그거로 대충 결정을 했는데, 저희는 학교 안에 있었습니다. 다니엘 학교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다니엘 학교의 이사장하고 이게 저는 이제 친하게 가깝게 이렇게 연배가 높지만 늘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같이 대화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허물없이 지내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다니엘 새시대 교회가 더 좋겠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 학교, 다니엘 교회, 다니엘 뭐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갑자기 새시대가 나오면 어감상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의논해서 다니엘 새시대 교회가 됐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저희는 가급적 의견 결정을 미뤘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교회가 다 융화가 되고, 또
제가 없어도 되는 그런 역할이 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떠나도 되겠다. 원래 자리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저희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이면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힘든 곳이든 열악한 곳이든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교회 부임할 때부터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힘들어서 떠나는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딘가 가라 그럴 때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 교회 부임한 지 9년 됐고 통합한 지 7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나도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3년 뒤에는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후임을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인들이 처음에는 뭐 설마 그렇게 하겠나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어른 손봉호 장로님도 뭐 한 2년 지날 때까지도 아마 교인들이 놔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냥 마음 놓고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는 이미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했는데 내년 지금으로 1월 달에 이제 저희가 사임을 결정된 만기인데 10월 달, 11월 달 이때까지도 아무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서 일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손봉호 장로님, 교회 장로님들이 다 저에게 뭘 할 거냐, 뭐 걱정이, 저보다도 우리 어른들이 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태연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맘때쯤 독일에서 호스피스 사역자를 좀 보내달라 하는 요청이 샘물 호스피스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물 호스피스 목사님이 저에게 혹시 독일에서 이런 요청이 있는데 가보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잠깐 3박 4일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확실히 거기에는 그런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자마자 가겠습니다 하고 그쪽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었지만 거기에 부르심이 있다는, 가서 만나는 분들마다 그리고 방문하는 교회마다 그런 필요성을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들도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아무 준비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다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3년 전이죠. 그런데 1년 동안 못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남쪽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지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는 교민들이 참 많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도 얻어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면서 뭐 월세를 계속 낼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해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를린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쪽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곳에 있는 기관과 이제 협력하기로 하고 베를린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를린으로 인도하신 뜻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베를린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가 제1진들이 들어갔던 지역이 베를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연로하고 가장 환자도 많은 지역이 베를린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 저희들이 가게 됐습니다. 베를린은 폴란드 국경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독일 전체에 보면 우리로 말하면 저 원산쯤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독일 동독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 곳이 동독 지역인데 그 안에 베를린이 있습니다. 나머지 색깔들은 연합군들이 독일을 나눠서 분할 통치를 처음에 시작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빨간 지역은 동독, 나머지 지역은 서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독이 돼서 베를린 그대로 수도가 있고 저 구탱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항이 없는 유럽의 도시는 베를린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직항이 없어요.
직항이 없다는 이야기는 돈이 안 되는 도시라는 겁니다. 항공사가 베를린에 우리나라 항공사가 베를린에 가면 손님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저희들이 가기로 하고 그곳에 자리를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기도할 때 저희들이 가기 전에 기도했던 거 다 응답해 주셨다고 했는데 집부터 차부터 모든 저희들이 사역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집도 베를린 집 구하기 너무 힘듭니다. 지금은 더 힘들지만 집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집을 좀 그쪽에서 좀 계약을 해주십시오 하고 거기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집을 여기서는 그렇게 구할 수 없습니다. 들어와서 임시거처에서 때로는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적당한 집 나오면 계약을 하고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독일로 들어가기 한 2, 3주 전에 집이 나왔어요. 되게 방 하나짜리는 나오는데 방 2개, 3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단독주택 같은 단독 아파트 같은 거는 잘 안 나오거든요. 거의 없는데 나와서 제가 그것을 접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한국 사람이 소유한 집인데 저한테 호스피스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냥 그럼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독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계약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알았습니다. 파독광부의 역사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이 5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먹을 것도 없고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부정부패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장군이 5.16 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미국에서 이것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쿠데타가 동남아 여러 나라로 다 번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조도 끊고 차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먹을 것 외국에서 뭔가를 사와야지 되는 나라인데 우리는 이미 다 폐허가 됐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돈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차관을 요청하러 케네디를 만났는데 문전박대 당하고 그리고서 차관을 못 주겠다, 그런 답을 가지고 왔을 때 접촉된 것이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광부 간호사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주면 너희들에게 차관을 주겠다, 그런 접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부가 먼저 63년도에 갔습니다. 내년이 60주년입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66년에 갔습니다. 간호사들은 그 전에도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 단체를 통해서 독일에 가서 간호학교를 나오고 거기서 간호사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만 명 정도가 가서 지금은 한 3천 명 정도 독일 전역에 남아 있습니다. 베를린에는 약 50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독일의 광부로 가기 위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지하 1000m 되는 막장에 가서 탄광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지열이 40도, 더운 데는 50도까지 나가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분들이 돈을 벌어서 한국의 경제를 일으켰던 것이죠.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들도 가장 힘든 일들, 정신병동, 결핵병동, 뭐 시신 닦는 일, 뭐 중환자실 힘든 일들만 우리 간호사들이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월급의 거의 90% 이상을 한국으로 보내고 연금도 매 3년마다 비자 갱신할 때마다 해약해서 한국으로 다 보내서 사실 지금 이분들이 독일에서 일하고 독일에서 직장 다녔으면은 연금도 많이 받고 그럴 거 아니야,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가신 분들은 나중에 70년대에 가신 분들은 연금이 그래도 많지만
지금 가장 연로하신 분들은 연금이 가장 적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겨우 집세 내고 먹고 사는 정도. 독일에서도 가장 어려운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가서 돕는 것이죠. 독일에서의 선교 사역은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해 주면서 믿음으로 힘을 내도록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또 돕고, 그 다음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더 직접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감당합니다. 가정으로 방문해서 기도해드리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분은 파킨슨 병이 있으신 분인데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부딪혀서 찢어져서 응급실 가고 계속 반복해서 헬멧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그래서 휠체어를 밀고 다니시는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병원으로 방문하고 또 요양원으로 방문해서 이분들을 같이 손잡고 위로합니다. 병원에 가기 힘든 그런 이런 완전히 허리가 굽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행기를 밀고서 또 나오시는데 이분들을 병원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안내하고 모셔다 드리고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들에게 직접 접촉해서 환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게 신앙으로 위로를 얻도록 그렇게 합니다. 일상생활 지원은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또 같이 돕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베를린에 헤로라고 하는 평신도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곳과 연합해서 저희들이 협력해서 우리로 말하면 요양보호 등급을 받게 해주고 그리고 그 요양보호사를 보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과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중에는 실제로 본인 손으로 식사를 요리를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반찬도 좀 갖다 드리고 김치도 담아 드리고 이런 일들을 지금은 저희 집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마다는 조금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나와서 같이 찬송가도 부르고 동요도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또 주중에 하루를 보냅니다. 대신 모일 때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헤어질 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신앙의 바탕에서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독일에 들어갈 때 목회를 하려고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냥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중에 우리 한국의 경로당과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러고서 장소를 찾는데 장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피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빈집이 없습니다. 집값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중 사역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또 생각이 좀 다르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일날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따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주일날 저희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이 아주 조그맣습니다. 요 강대상 요 정도도 채 안 되는 그런 공간에 한 25명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정도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6개 기관이 시간을 나눠서 쓰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여기에 주일에 러시아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호스피스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거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뭔가 막 회복되시는 분이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하고 그냥 이야기를 지나가듯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저희는 주일 사역은 안 하고 주중 사역을 하고 이분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고 또 이분들의 상황을 보니까 교회에 상처가 있어서 이미 교회를 오래전에 문을 닫고 안 가신 분이더라고요. 이분들이 교회로 돌아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분들을 좀 다시금 초청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들이
교회라 그러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러시아 공동체가 빠진 주일 점심시간 이후에 시간들을 이용해서 교회라고 하지 않고 존탁스 카페, 그래서 일요일마다 모이는 카페, 그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문턱을 낮춘 교회 형태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중에 원래 하려고 했던 주중에 식사를 제공하고 예배를 드리는 프로그램을 계속 주중에 운영하려고 했는데 주일날 일단은 합시다. 그렇게 해서 존탁스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들은 물론 11시부터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하지만 1시부터 해서 모여서 식사를 시작을 합니다. 식사를 하고 그리고 1시 50분부터 찬양을 두 곡을 부릅니다. 그리고 30분간 예배를 드립니다. 80 정도, 평균 80인 분들이 아무래도 보청기도 다 끼셨고 힘든 숨이 찬 채로 걸어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배도 길게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장 복음적인 설교, 또 시간도 압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30분에서 35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눈에 쏙쏙 들어오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주일학교 설교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 거꾸로 넘어가네요. 식사를 맛있게 가장 베를린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주중에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재료를 준비하고 메뉴를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저희들이 집에서 만듭니다. 여기는 조리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해서 거기 가서 데펴서 드리게 됩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인원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5, 6분 나오다가 지금은 16, 17명, 아마 전체 인원까지 합치면 20 몇 명이 되는데 교대로 뭐 안 나오시고 나오시는 분들을 하면 한 평균 16명, 7명 그렇게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찬양 부르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전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일단 교회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로 처음들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 나가면 사람 만난다, 교회 나가면 한국 음식 먹는다 뭐 이러면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나가다가 상처가 있어서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안 나가시는 분들, 50년 동안 안 나가신 분도 있고 30년, 40년 안 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예 처음부터 신앙생활 안 한 분들도 있습니다. 불교이신 분들, 자기는 불교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식사를 맛있게 한식으로 정말 맛있게 하니까 그 식사가 드시고 싶으셔가지고 밥만 먹고 나는 불교인데 밥만 먹고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러 오시라고 그랬더니 사실 밥만 먹으면 좀 미안하잖아요. 좀 앉아 있다가 예배 드리다가 지금은 한 번도 안 빠져주고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 가을, 빠르면 올 가을 아니면 내년 봄에 세례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이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참 의미가 있고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쭉 드리는데요. 이분은 얼굴은 안 보이지만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한 분입니다. 예전에 없는 돈 다 한국으로 보내고 조금 가지고 생활할 때 교회에서 막 헌금하라 그런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헌금도 없습니다. 헌금 받았고 뭐 밥값 받으면 다른 예전의 상처가 또 돋아날까 봐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편안하게 나오셔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저분들이 저희들을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그냥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꾸준하게 섬기니까 이분들은 참 진짜다. 일단은 저희들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면서 밥도 맛있죠.
처음에는 이단인가 그러고 와서 보더니 아니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와서 예전에 신앙생활 못했던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저분은 이렇게 아니면 손을 꼭 모으고 기도를 해요.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좀 늘 그런 갈급함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나오시더니 귀가 어두운데 보청기를 새로 또 최근에 바꾸셨어요.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이 모임에 나와서 더 잘 듣기 위해서. 그리고 나가시면서 꼭 제가 3대지로 설교를 합니다. 말씀의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쉽게 설명하고 PPT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면 이분들이 정말 집중을 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가실 때 오늘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꼭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가셔요. 그러니 이분들이 참 말씀을 잘 듣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 때는 이분들에게 자녀들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별하고 이혼하고 아예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베를린에는 대부분이 간호사들입니다. 중부 지역에는 광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일단 섬겨드리는 일들을 주로 간호사들이 나와서, 뒤에 있는 분들은 봉사자들입니다. 봉사자들이 처음부터 다른 교회 3시 예배에 가기 전에 와서 젊은 부부가 와서 배식하고 또 설거지까지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독일 남편하고 결혼한 우리 예술가가 와서 또 같이 봉사하고, 한 분 두 분씩 와서 이렇게 또 이 섬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신앙이 이곳에 와서 잘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거꾸로 제가 이걸 익숙하지 않아서요. 네. 이분은 우울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모임을 알고 나서 매일 기뻐가지고, 이 사무실에 사실은 저희는 뭐 주중에 활동할 때만 나가는데 매일 출근하십니다. 매일 와서 거기 와서 주일날도 가장 일찍 와요. 저희가 문을 11시쯤이나 11시 반쯤 와서 이제 거기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엔 다른 분이 그 공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1등으로 오셔요. 와가지고 코로나니까 소독약으로 다 테이블 닦고 의자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다 하십니다. 82살이에요. 이런 분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이분이 독일 남편과 예술가 아내입니다. 와서 독일 남편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설거지 안 시켜주면 삐집니다.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싶어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의 모습입니다. 인원이 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젊은 목사님이 가운데 파란색 옷을 입고 계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50살이신 분인데, 이분이 저희들이 처음부터 저희 나이가 있으니까 이분들을 끝까지 돌볼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이 사역을 계속해서 저희들과 함께 하다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역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8월 달부터 이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분이 함부르크 위에 류벡이라는 도시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독일에서 성악하고 한국으로 와서 신학하고 다시 독일로 오셨습니다. 오실 때 받은 사명이 화독광부 간호사 같이 어르신들 장례 사역을 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독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류벡이라는 도시에 있다 보니까 유학생들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내려놓고 베를린으로 와서 사역자들 보내주셔서 지금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저는 그냥 담당 목사라고 그렇게 불러라, 그렇게 할 정도로 이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점점 더 확장이 돼가고,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도 이 존탁스 카페, 제가 교포신문에, 독일 전역에 배포되는 교포신문에 2주에 한 번씩 칼럼을 씁니다.
사역 소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경 말씀을 넣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를 읽고 많은 분들이 우리 도시에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을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목사님이 이 사역을 잘 저와 함께 하다가 저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개척 사역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이 저희들은 그냥 환자만 찾아다니려고 했는데 점점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베를린 맛집이라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정말 맛있는 한식으로 그렇게 어르신들을 대접하니까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들도 막 오셔서 밥 먹고 끝나면 막 바쁘게 또 가서 당신 교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안 오시는 분들은 이 맛을 보신 분들은 어르신들이 예배 드리면서 오늘은 존탁스 카페에서 메뉴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지 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복날에는 이 어렵게 구한, 독일은 닭이 굉장히 큽니다. 1.5kg. 저런 삼계탕용 닭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의 한식당에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또 이런 삼계탕을 대접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삼계탕을 한 번도 드셔보시지 못한 분들도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가 육신도 건강해지고 영도 건강한, 균형 있는 건강한 어르신들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되게 환자들이 지금 저희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이 대부분 환자들입니다. 전철 타고 오셔서 걸어오시면서 중간에 쉬시고 또 문 앞에 와서 또 쉬고 또 들어와서 또 쉬고 숨을 헉헉거리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시간이,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 사역은 누군가는 해야 될 사역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당장 우리 동포들,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그 어르신들, 누군가는 도와야 됩니다. 나라가 해야 되지만 나라가 못하는데 일단 저희가 시작해 놓으면, 대사관에서도 총영사나 영사 만나서 하면은 제가 간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저를 압니다. 그러고서 너무 귀한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대사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사역이 정말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들부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성령에 의지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지금 있는 장소가 사실 좁고요. 지금 치매 환자들, 또 암 환자들,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저기 나오시는 분 중에 막 38번, 9번 항암 치료하시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룹홈, 시니어 그룹홈,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좀 사태가 해결되면 좀 넓은 집이 나오면 방이 한 10개 정도라도 되면 그런 집을 얻어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집을 그쪽으로 옮기면 일단 월세가 좀 줄어들고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집을 같이 살면서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저희들이 또 나가서 또 사역하는 동안에 봉사자들이 와서 또 섬기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좋은 장소를 주시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일들을 함께 감당할 사역자도 오셨는데 정말 그분과 또 봉사자, 동역자, 이런 후원자들이 계속해서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